할렐루야. 기쁨의 50일 37일째 5월 7일입니다. 찬송가 216장, 예전 찬송가 356장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용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저희들을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 제전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주는 각 가정의 보배고 나라의 보배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동시에 5월은 가정의 달로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 주일과 가정의 달을 맞은 저희들이 어린 애들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교육시켰는지
한번 뒤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하여 전에 애들에게 소홀했던 점이 있으면 다 고치고, 다시는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미래임을 알고 희망임을 알고 보배임을 알고 그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육시키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포버티 윈도의 사역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린이들을 어린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시해 모든 성직자와 또 각 나라의 세계 방방곡곡의 교회 지도자들이 어린이들을 홀대하는 것을 반성하고 지금 포버티 윈도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길처럼 어린이 사역에 지금 포버티 윈도의 캠페인이 성공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더욱 저희들로 하여금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오셔서 미국의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할 예정인데, 주님 한미 양국 지도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양국이 다 이해하고 손잡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양국 국민이 다 만족할 만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핵으로 남한을 또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는 미국대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경제가 어지럽습니다. 양 지도자에게 지혜와 총명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고, 한반도는 핵을 내려놓고 정말 참 평화를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북한의 그 억압받는 자들이 그 우리 백성들, 우리 형제들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으로 그들을 녹이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고 정말 찬송가가 평양을 떠들썩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청교도 정신을 회복하여 정말 청교도들이 와서 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던 것처럼 미국 전역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있는 가정에 또 각 개인에게 어떤 마음의 고통 또는 신체의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는 앞으로 말씀하실 우리 말씀으로 전부 치료받고 건강하고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아침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단위에 쓰실 허연행 목사님께 더욱 성령으로 인도하셔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같이 저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마음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바랐고,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오늘은 허인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50일 우리 행진하는 가운데 오늘은 37번째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여행하시는 뜻있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아침에 축복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십시다. 주님이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제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살펴봤는데요.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크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면 오늘 지금 이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이 장소는 또 다른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비시디아 안디옥. 어제 공부한 데는 무슨 안디옥?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지역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싱 그러면 플러싱은 퀸즈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퀸즈 플러싱 이렇게 하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에 이제 그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3절, 14절 두 절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계속해서 13장이죠. 13장의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면서 회당에서 이제 바울이 그 강론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교독해 주신 바울의 그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성경 맨 뒤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거기에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의 터키의 저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바울이 그 1차 전도 여행을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의 한 중부쯤으로 이렇게 중부의 남쪽 지방에서 약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지금 버가라고 하는 지역이 몇 번 나오는데 이 버가는 거의 이 남쪽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저 동쪽 끝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브로라고 하는 오늘날의 사이프러스죠. 그 섬을 거쳐서 거기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오는데 그 육지의 첫 번째 항구 도시가 이 버가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같이 출발했던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중도 하차하고 고향 앞으로 하고 갓버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과 뭐 거기 일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버가에서부터 다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좀 그림으로 이렇게 좀 알기 쉽게 좀 파워포인트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면 쉬운데 그냥 오늘은 말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버가가 이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 바로 이 북쪽으로 약 한 100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1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왜? 그쪽 지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현지 사람들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14절을 읽으면서 어머나 어머머 이러면서 읽는다고요. 왜냐? 이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돼. 근데 이 성경에는 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 터키의 남쪽 지방을 이렇게 마치 분재를 받치는 이 받침대처럼 이렇게 평평하게 받치고 있는 동서로 뻗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이 그 유명한 토로스 산맥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로스 산맥. 여러분 그 현대 포드에서 만드는 그 자동차 중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타는 그 중형차가 있죠. 토로스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지금도 그 모델이 나오죠. 이 토로스가 바로 이 터키에 있는 이 산맥에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지금도 이 터키에 가면은 이 포드의 토로스 조립 공장이 여기 있어요. 이 토로스 산맥은 해발 1300m.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산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 갔냐? 그 높은 산을 넘어서 왜 굳이 그곳으로 갔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학자들의 몫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내용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하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은 바울이 이 당시에 이 버가라고 하는 이 해안 지방에서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이 말라리아는 저지대에서 많이 걸립니다. 고지대로 올라가면은 말라리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루속히 이제 고지대로 이렇게 올라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런 이유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평생 지병이 있었으니까요. 그 병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겠냐. 그 병은 바울이 그냥 믿음으로 끌어안고 이제 갔던 것이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제 생각에도 그 두 번째 이유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은 선교를 생각할 때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접근을 했습니다. 복음을 어디에서나 다 전하여야 되지만, 기왕에 제한된 시간과 그리고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버가라고 하는 이 지역보다는 좀 더 대도시, 그리고 교통과 무역과 그리고 사람의 교류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분히 전략적인 것이죠. 무슨 차별을 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비즈니스는 첫 번째도 목, 두 번째도 목, 세 번째도 목. 목이 좋아야 돼요. 로케이션. 뭔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별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 그런 한적한 곳에다가 비즈니스를 차리면 열심히 하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파급 효과, 영향력, 이런 것들을 바울이 생각했을 것이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그 산도 기꺼이 넘을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이 토로스 산맥은 성경에 그냥 토로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그 선교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내가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산의 위험 그리고 강도의 위험이 바로 이 토로스 산맥을 가리키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맥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위험한 일이었어요. 거기에는 도둑들과 강도들이 우글우글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안전한 무슨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그냥 도보로 넘는 거예요. 도보로. 그러니까 도둑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급습해가지고 돈을 뺏고 양식을 뺏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토로스 산맥을 꽤 여러 차례 넘나들었어요. 죽을 고비를 참 여러 번 넘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이제 바울이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회당에서 이 설교를 쭉 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부터 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이니까, 대상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그 관심과 또 그들의 어떤 흥미 있어하는 그런 내용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지금 쭉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죽는데,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그냥 끌어안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두어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내뱉었다. 이게 바로 부활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가 이분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이분을 안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 되심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의 선교, 바울의 전략, 이걸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도 젊었을 때는 막 시행착오를 막 해요. 이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해보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시간도 많고 찬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렇다면 이제는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정말 제대로 후회 없이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전에는 속도가 중요해서 젊은 날에는 다른 동료보다 진급을 더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졸업도 빨리 하고, 학위도 더 빨리 받고, 이게 이제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나이가 들면 이제는 뭐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도 평가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으려면 방향이 중요하다. 그리고 뭘 이렇게 자꾸 이루고 성취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심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414 윈도우 운동을 우리 브라미스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우리는 지금 뉴욕에 살고 있어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그러면 세계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뉴욕이에요. 이 뉴욕이야말로 세계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세계로 흩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프랭크 시나트라의 유명한 히트송 뉴욕 뉴욕 빰빰빰빠밤 빰빰 음악만 들어도 뉴요커들은 흥이 납니다. 그 노랫말에 보면은 그대가 만일 뉴욕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면 세계 어디 가서도 해낼 수 있다. If you can make it in New York, you can make it anywhere. 이 뉴요커들의 자존심, 뉴요커들의 자부심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말이죠. 뉴욕이야말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도 패션, 요리, 무슨 무비, 무슨 음악, 뮤지컬, 정치, 금융, 세탁소, 등등 모든 분야에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니까 이런 데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이 여건이 터프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구멍가게 하나라도 이렇게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뉴욕에 위치한 우리 프라미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놀라운 비전을 주시고 또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 운동이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 변두리에서 했다면 아마 이렇게 효과적으로 퍼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지난번 두세 차례에 걸쳐서 이곳에서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었잖아요.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뉴욕에서 한다니까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뉴욕을 처음 와보는 사람도 있고, 뉴욕 그러면은 뭔가 어떤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80여 개 국가에서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분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새 힘을 얻고 지금 흩어져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남미 축구 선교를 하면서도 그때 여기에 다녀간 사람들이 준비한 나라들은 정말 애들이 꾸역꾸역 그렇게 모여들고 자기들이 불을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이번 5월, 6월에는 또 여러 나라에서 에클레시아, His Life, 여러 선교 활동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에클레시아 요청이 와서 지금 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전에 이 뉴욕에 와서 이 히스패닉 지도자들을 위한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호스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참석했던 그분이 불을 받았어요. 이거구나. 우리나라에 이게 필요하구나. 우리 교계 지도자들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아마 그분은 꾸준히 그동안에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벌써 2년,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요청을 해서 이번에 팀들이 가서 1기 멕시코 에클레시아를 이제 도와드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멕시코의 그
그 교역자들만 해도 몇천 명이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인생을 남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번 주간에 북미 414 윈도우 컨퍼런스가 이제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리게 되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오늘 새벽에 이제 그쪽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이 운동이 중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그렇게 일어나긴 했습니다만 정작 북미는 잠잠했어요. 이 북미 대륙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이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들썩들썩 하는데도 북미는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미에서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모이는 그 414 윈도우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 지도자들이 어린이 선교에 대한 불을 받으면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 북미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운동에 운동력이 붙게 되어서 정말 전 세계로 더욱더 힘차게 확산되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서아프리카의 세네갈에 다녀오게 됩니다. 세네갈에서 414 윈도우 컨퍼런스가 열리지만 그 나라 지도자들만 모이는 건 아니고 이 서쪽에 있는 프렌치, 불란서 말을 쓰는 그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7개, 8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모이는데, 이 다카르는 역사를 보니까 400년 동안 그 노예를 이렇게 유럽으로 수출하는 그 중심지가 바로 이 다카르였어요. 그런 곳에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 선교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각 나라에서 모여든 그런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각 나라로 돌아가서 교계로 돌아가서 저들이 함께 뛸 때, 이번에 모이는 나라들도 대부분 다 이슬람 나라들이 90%, 전 국민의 90% 이상이 다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 원래 거기 이디오피아 같은 기독교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전 대륙이 다 이슬람으로 지도가 바뀌어버리고 말았는데, 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어른들을 통해서는 실패했지만 어린이들을 통해서 빼앗긴 대륙을 다시 찾게 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모임인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이제는 살 수 없고, 사도 바울 일행이 이렇게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좀 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산을 넘고 정말 강도의 위협을 뚫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난관을 뚫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지혜와 헌신과 그러한 충성의 삶이 있게 하시고 그 결과 여러분의 하는 일들,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참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잘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컨 찬스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는 그냥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방향을 생각해야 할 때고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한된 시간과 그리고 물자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지혜가 부족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주님 친히 앞서가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평가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있을 북미 컨퍼런스와 또 아프리카 컨퍼런스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모인 무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집회가 끝난 후에 각처로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달려가실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어서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이 운동을 진도에서 지휘하시는데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의 전복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새벽에 드린 향기로운 힘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지혜를 구합니다. 감추어진 주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때 그 열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 어느 방향으로 첫걸음을 내디뎌야 하는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이민 사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두고 온 조국을 주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조속히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어서 더 이상 불필요한 힘의 낭비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남한과 북한이 이제 힘을 합쳐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회담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윈윈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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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여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전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아버지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제 버가에서 크루스 산맥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질병과 싸우면서도 그리고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영향력이 있는 그 도시를 향하여 전략적인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수없이 넘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도 지혜가 보이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있는 컨퍼런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